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경험한 것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풀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와 같은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과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오늘 본문을 쓰면서 의도했던 해석과 적용일까요? 과연 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심으로 말하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예술가 니콜라이 야로센코라는 화가가 그린 삶은 어디에나 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피상적으로 감상하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저 어린 어른들에 의지하고 있는 한 아이가 비둘기에게 빵을 주는, 모이를 주는 그런 단순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당시 러시아의 시대 상황과 결부하여 감상하기 시작하면 야로센코의 이 그림은 새로운 그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가족이고요. 이들이 있는 곳은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기차 안입니다. 왜 이 가족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 기차 안에 몸을 실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19세기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불합리한 현실에 반대하여 민중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한 현실에 반대하여 황제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정치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한 사람들은 그렇게 차디찬 바람이 부는 시베리아로 보내시게 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한 명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간다면 가족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그저 혼자서 시베리아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면 가족 구성원 전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시베리아행 기차를 타고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그 당시 러시아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로센코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기차의 가족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이렇게 그려 넣음으로써 당시 러시아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다시 본다면 방금 본 그림이 새로운 차원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가족이 어린 아이와 함께 비둘기에게 자신의 빵을 나눠주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모이를 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옳은 목소리를 냈지만 무고하게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시베리아로 향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절망, 우울,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고민들이 무너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어떤 곳일지, 과연 그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나의 목숨, 내 가족의 목숨, 내 아이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이들은 막막한 근심과 걱정의 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척박한 현실 속에 있지만 잠깐 멈춰선 기차의 간이역에서 밝은 햇살을 즐기고 있고 또 자신이 먹기도 부족한 빵을 나눠주는
이 모습을 통해 야로센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척박한 상황에, 척박한 환경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눈물과 한숨 섞인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 역시 살아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을 야로센코의 삶은 어디에나라는 그림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야로센코가 그림을 통해 말하고 싶은 그 진심과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진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와 찬양에 대한 담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탐구하고 묵상하면 야로센코가 그림을 통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삶과 희망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역시 눈물과 한숨 섞인 삶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가가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진심, 그 진의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3개의 소주제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텍스트,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의 컨텍스트, 다시 말해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누가가 본문을 통해 전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이동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바다를 건너 이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은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그 의미가, 그 대목의 의미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처에 가는 길에 한 여종을 만나고 이 여종을 중심으로 발생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을 관찰할 때에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건을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여종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종이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여종의 상태에 대해 한 가지 단서를 알려주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지적하자면 피톤이라는 신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톤이라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델포이의 신탁소를 지배하던 큰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종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종이 귀신 들렸다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종종 귀신과 악한 영이 들렸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컨저링이나 검은 사제들과 같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귀신 들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헌학자들에 따르면 귀신 들렸다라는 이 표현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이 마음과 정신이 억눌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정말로 이 표현은 귀신 들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은 어떤 악기에 쓰인 그런 여인이라기보다 모종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에게는 어떤 주인들이 있었고 이 주인들은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가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도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이용하고 착취하기 바빴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인들을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그리고 주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고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기 바빴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처에 가는 길에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여종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귀신을 여종에게서 내쫓습니다. 방금 함께 확인한 18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단어를 괴로워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종이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그녀를 고쳐주었다는 식으로 지금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예 귀찮게 여기고 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종이 바울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쉽게 말해서 어쩌면 이 여종은 바울 일행에게 지금 팔을 깔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그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그녀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그녀를 수단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방식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여종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진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던 이 여종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용하고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귀신 들린 그녀의 상태, 억눌린 마음과 정신을 가진 그녀의 불행하고 초라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에 의해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녀를 이용하기보다 그녀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18절을 보면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동사를 귀찮게 여긴다는 표현 대신 이렇게 슬퍼한다는 being grieved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보다 이 번역이 원문의 본래 의미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문을 통해 18절을 다시 해석하면 바울은 지금 그녀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귀찮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련한 처지를 보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는 이 여종을 이용하기보다 그녀가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 딱한 처지와 환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녀를 이용했던 여종의 주인들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여종의 주인들의 뚜렷한 차이인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는 여종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종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도 단순히 자신의 돈줄이 끊긴 거에만 분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 혈안과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녀를 이용하고 수단화하기보다 먼저 그녀의 가련한 처지,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발했고 무리들도 역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의 옷은 찢겨지고 이들은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바울 일행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울 일행을 속였습니다.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고발과 공격, 채찍과 쇠고랑, 그리고 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핍박과 알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 밖에는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좌절, 울분, 분노, 염려, 그리고 걱정과 같은 감정과 생각일 것입니다. 삶을 놓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분노를 토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지배해야 오히려 더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대목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 앞에 놓인 문제와 고난이 어서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기도와 찬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이 대목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부당한 현실이 그들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바울과 실라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와 삶의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희미해져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긍정하며 비록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의 오늘이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삶을 통해 직접 배우고 깨달은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출발한 바울 일행은 남서쪽과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선교가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바울 일행이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은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들은 무시아를 통과해 드로아까지 갑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아시아 남동쪽에서 북서쪽 맨 끝까지 의도하지 않는 길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도착한 겁니다. 선교가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막막한 마음이 바울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고요.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그녀의 가족 역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장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어딘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피부로 깨달은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역시 또 그런 어려움과 장벽 역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큰 그림의 일부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절망의 신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끝나는 그 순간,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군림하는 그런 때가 올 때,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 앞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희망과 소망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주후 33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사건이 2차 전도 여행이 발생한 때인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가 사도행전으로 기록할 당시가 바로 주후 6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1세기 후반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과연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제국의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오직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들에게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우스와 같은 그리스 로마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신격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황제의 신상에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즉시 처형이 되었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가 없다는 신앙으로 이런 황제 숭배에 반대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반대한 이들은 끔찍한 처형을 당하며 생을 마무리했고, 이것이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탐욕스럽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고 로마의 어두운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서서히 타죽는 그런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비록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처럼 불의하게 옷을 찢김당하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는, 또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의지를 꺾지 말고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희망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그곳에 있던 간수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과 웃음, 더 큰 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마침내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과 그 당시 상황을 통과하여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은 한없이 슬픈 것 같아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고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슬픈 것 같지만 기뻐하는 삶을 통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고난을 초월하여 매 순간을 긍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주변 곳곳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삶의 의지와 힘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희망이 끊긴 자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삶의 의지가 꺾인 자들에게 삶의 의지를 다시금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삶을 살아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외친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인데요. 우리가 아는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광기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개혁파 목사인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의 원래 꿈은 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사 사역을 할 무렵 교회 당국은 반 고흐가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라는 이유로 성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라는 이유로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뒤로하고 화가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반 고흐는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화가들과는 달리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한 하층민의 삶, 노동자들이나 농부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을 자신의 그림 속에 등장시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그림을 통해 반 고흐는 시대가 외면하고 하찮게 여긴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흐 역시도 노동자와 농부들의 삶만큼이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생전에 팔았던 유화는 단 한 점이라는 사실은 그림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고은은 말년에 고갱과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품었지만 그러한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큰 상처를 경험하고 스스로 생내매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반고은은 영화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고흐가 전도사 사역을 할 당시 했던 설교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은 인생의 조건이며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배제된 죽음이나 슬픔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거듭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늘 푸른 나무처럼 만듭니다. 고흐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화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고흐로 하여금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유명한 대작을 남길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고흐의 그림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소망을 얻는 이유는 그림 속에 이러한 고흐의 진심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역시 이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삶, 희망과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소외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건네준 빈센트 반 고흐처럼 말입니다.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힘이자 신비한 힘으로 감옥을 열게 되는 거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그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로 찾아온 절망, 희망 없음, 우울,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제2의 빈센트 반 고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삶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들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슬픈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삶의 소망과 희망을 얻고 삶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몬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도전이 있어 저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께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성도님이 혹이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의지가 꺾인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제2의 빈센트 반 고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올 것입니다. 현실은 한없이 우울하지만 마음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이 지나간 것들은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